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더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TV에서 보면 그 경연대 있잖아요. 노래하는 거. 뭐 나는 가수다도 있었고 뭐 싱어게인 뭐 있고 뭐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데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자, 설교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TV 프로그램은 노래하는 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또 감동도 되고 울기도 하고 감격하고 예. 그런 거 보시고 설교도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 들으러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뭐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 다 이해하시는 분이 이거 들으시고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도 다 이해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제가 설교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좋아요. 예. 자, 신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것, 옳은 소리를 하는 것, 이치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맞는 소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감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해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요.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 감격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반응이 좋아서 또한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에 이르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행동을 이끌어내니까요. 감동을 하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런 감동 있는 설교를 하기 원해요. 성도들도 또한 그 감동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쿵짝이 맞잖아요. 이러한 태도들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들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계속 수긍을 하시면서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죄의 가치와 원리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그런 어떤 그 준비된 자세, 아니면 그 감동적이고 감격을 주는 거, 아니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열심을 만들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 아니면 이런 그 상황,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 요거 차이를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하고 다름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기도원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먼 옛날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우리나라도 일찍이 겪은 내용이에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함이 심해요. 오죽하면 오늘 기도원이 보면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지고 먹을 걸 위를 까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속된 억압과 굶주림에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그냥 낙심에 빠져 있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7년 동안 그래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 책임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평화를 주시고 그 안락한 생활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쟤네들 왜 그러냐, 그 정도면 정신 차려야지, 몇 번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아닌데요 얘기하는데, 아니요, 사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경황이나 이런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죽어라가 안 들어요. 평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벗어났지만, 그 힘듦을 벗어나고 그 고생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인의 속성, 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그 어려움은 벗어나고 고생은 벗어났지만 그 생각이나 가치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채 그 평화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병 중에서 고쳐주시고 아주 큰 문제 중에서 고쳐주시고 환난 속에서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더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하면서 뭘 하냐면 예배의 행위를 하고 찬양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헌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니 그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문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가치하고 원리, 죄의 가치 중요시 여기는 거, 이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의 원리와 가치를 따랐기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가치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그 은혜를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은혜만큼 그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어요. 이 죄의 원리에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상 받을 짓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복 받을 짓을 했다라는 것,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죄의 가치고. 죄의 원리에는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하며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의 인식구조, 죄인의 가치체계에는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생각만 해도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신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자신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도 힘센 부강한 지파의 힘센 가문의 탁월한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라야 맞는 것인데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자기를 보더라도 리더가 될 조건도 의식도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생각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더 나아가서 신앙의 삶을 이루는 것이 그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뤄야지. 내가 탁월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다만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살고 있는 그때에, 야, 이제 네가 이것을 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라 내가 그냥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납득시켜서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해결해 주시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15절, 14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 성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15절 이후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 현재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절박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진짜 이 고생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죄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바뀌지는 않은 채 그냥 감동이 되어서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내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이나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내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를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니면 힘들어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해요. 해결되길 원해요. 참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하고 참 해소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원리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인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전쟁에서의 승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일이 잘 되었다, 어떤 목표를 이뤘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는지,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여전히 결과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한다, 찬양을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주장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찬양을 해야지,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이런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를 이끌어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헌신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그래야지만이 섬기는 건 줄 아는데, 이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가졌을 때 그런 섬김의 표현으로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해야지만이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도 무조건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니 정말 그것이 옳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이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뜻에 동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 하나님의 것이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참된 섬김이며 누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죄의 원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옵고 그것이 더 맞다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